여러분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연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신앙적으로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 속에서 성탄이라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내 사랑도 아니고 우리 사랑도 아니고 성탄은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는 우리 경산만 하더라도 여러 기관 단체에서 사랑의 표시를 정말 많이 합니다. 김장을 많이 담아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쌀을 나누기도 하고 연탄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하여튼 크고 작은 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일 나눔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경산 시내에 약 15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탄에 나타나 있다. 정말 그러냐? 제일 먼저 오늘 본문 10절 11절 속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랑이 가장 많고 넉넉하고 풍부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그 절반 정도를 썼는 바울 외에 요한 1, 2, 3서를 비롯해서 5권의 성경을 썼는 책이 성경책을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모든 문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돈이 적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저 사람의 돈이 다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창조하는 거라고는 그저 마음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이 욕심 저 욕심. 그래서 죄의 길을 가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손을 내민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 다른 곳에서는 외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외아들은 군대도 안 보냈잖아요. 왜? 혹시 군대 가서 잘못해서 죽게 되면은 그 집안의 대가 끊긴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외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선물들,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주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 앉아서 이렇게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 학생들 이렇게 생일 지내는 거 보면은 생일날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생일이지만 여러분 생일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내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보니까 선물을 친구들에게 지명을 하더라고요. 너는 이거 사오고 너는 이거 갖고 오고 너는 이거 사고 이렇게 해서 식사 자리, 파티 자리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식은방지죠.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이거 갖고 오라 저거 갖고 오라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갈취하는 겁니다.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그저 돈 몇 푼이 아니라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의 자녀를 다 키워가지고 우리 신권사님처럼 애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군대를 보내야 된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정부에서 당신은 경산에서 원체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 아들은 군대를 면제시켜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신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2년 동안 군대에 가지 않는 것도 큰 선물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선물 중에 선물이요.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성탄절 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9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숫자는 작지만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보통 악령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하여튼 그 80억의 상당수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역시 극소수의 사람이지만은 나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주더라도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힘을 주고 내가 몸이 아파 누웠을 때 나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에 함께 걱정을 해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대들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은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죠. 감정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돌아서게 되면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릴 만큼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만큼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심중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차마 입술로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정말로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그저 주여라고 한숨만 쉬어도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삐뚤길로 갈 때에 바르게 잡아주신다는 거죠. 성탄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속은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저와 대적해서 싸우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게 되면은 내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겼다 만세 부르고 돌아서면 이긴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는 지치고 쓰러지고 내 믿음은 바닥 나버리고 인간관계는 다 단절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하든지 주의 종하고 다투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것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은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자고 그럽니다. 수술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마취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수술이 원래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이상한 신경을 건드리거나 부작용이 일어나서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수술이라는 것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통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게 되면 나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자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요나를 니느웨 백성에 보낼 때는 40일이라는 날짜를,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픔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매동 한 대 안 맞고 돌아가는 게 되는데 그래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났는데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술을 시작하시는 거죠.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자녀들을, 때로는 하는 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아픔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픔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픔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가 혹시 저 사람일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전도를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두석 권사님이 우리 교회 주보랑 이런 것을 들고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간에 전도라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도 거부하고 안 오고 그런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일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듣고도 거절하고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전하는 건데, 우리가 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들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동성로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전도 피켓을 들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핸드마이크를 들고 외치고 하는 아주 막 다양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시장 입구에 이렇게 보니까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A4 용지보다 좀 더 큰 데다가 전도에 관한 문구를 적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서서 그렇게 하셨는지 다리가 아파가지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전도 문구 쓰는 것을 옆에다가 이렇게 옆구리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놓고
진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거리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이두성 권사님이 하신다 하니까 저도 짝을 지어가지고 같이 나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켓의 문구를 뭘로 만들까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살리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영도 장로님 차 앞에다가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술 파는 일 외에는 뭘 하셔도 괜찮아요. 단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보장 다 받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거 두고는 기도도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내가 알아서 다 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섰던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은 순서대로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 간 거예요. 이런 장면만 보더라도요, 이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젊은 것들도 다 놓고, 그냥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그 여자와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은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나도라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예수님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남을 비판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를 너그러이 받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면은 받아줬는데 내 고집이 내 욕심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백했는데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도 한 번씩 살펴보고 잘못되고 거릇된 것은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12절 가운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구약시대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은 죽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이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 간에, 자식 간에, 교인들 간에, 이웃들 간에,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이 본장 속에 20절, 21절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약점을 탁 들추어내는 것 같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그러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의 약점을 딱 드러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혈육적인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은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두고 이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형제라는 개념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무영 권사님께서 내년에 이렇게 교회를 하나 더 해외에 건축하시겠다고 작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아프리카 케냐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셨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신 걸 보고, 정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지금 어느 곳에 지을지 모릅니다. 두고 기도해보고 교회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겠지만은, 이거 사랑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 물질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교회를 하나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은혜스러운 일이고 누가 들어도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 속에서 이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 사랑,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나를 위한 사랑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병들고 나약하고 나이 많고 세상적으로도 별로 쓸모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탄절 기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고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